이 밤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밝은 미소와 함께 한 분씩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이유,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드러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릇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적게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적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져가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름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위에 아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망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망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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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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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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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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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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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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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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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송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약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는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나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신랑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올라온 사랑이 다시 한번 물붓듯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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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님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과 놀라운 그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슬 주여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를 마련하고 교회 온 성도가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여 본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의 진리의 참빛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 철야 예배에 참여하여 부르짖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님 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각 분야에서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이 근원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우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비전을 온 성도가 합심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1110의 비전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세계 열방을 치유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 때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일 남순교회 회원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크신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서 남은 여생도 주님께만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멀리 필리핀에서 정웅기 선교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와 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웅기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저가 하는 선교지에서 아버지의 선교의 아버지로 추앙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철야 예배에 찬양을 담당하는 유정인 목사님과 예수 찬미단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늘 찬양이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6일 남성께서 귀한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림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더 뜨겁고 은혜가 많이 되셨죠. 예, 우리 남성교회도 찬양이 은혜가 됐습니다만 참 찬양 인도하신 우리 예수전도단 찬미단도 참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것 같아요. 예수 찬미단 우리 유정임 목사님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터지는데 우리가 밖에서 안내하다가 그냥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찬양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응원하면서 하든지 참 우리가 말씀을 받든지 기도를 하든 찬양하든지 정말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할 때 그런 감동이 차고 넘쳐요. 하여튼 우리 참 유정임 목사님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갈 때 내가 전해준 손수건 전해주고 가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받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리나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정홍기 선교사님은 19년 전에 필리핀에 가셔서 정말 입지전적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파송한 교회도 없이 자비랑 선교를 하셔서 37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호산나 아카데미를 세워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병원까지 이렇게 세울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필리핀 단기 선교 가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선교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고생하고 계셔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제 파송 선교사를 영입을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치아 치료차 한교 오셨다가 이제 말씀을 전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오셔서 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년 만에 또 뵙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선교사가 선교사가 설교하는 줄 알고 우리 남선교회 선교회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이 불의 사고로 50대 초반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 한인교회가 연합으로 장로님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 기념관에서 지금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목회자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연합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해주셨는데 2년 만에 선교 보고하니까 보고할 게 없어서 이거를 그냥 사진에 넣었습니다. 또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 초등학교도 세우고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교문도 세웠다 그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교문입니다. 세운 교문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건 이제, 본당이란다. 본관 학교 본관이고요.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채플실입니다. 그리고 본관 쭉 옆에서 하신 거. 이게 호산나 아카데미 이사님들, 장로님들이 세워주신 비전홀인데 이 비전홀은 비전센터는 도서관하고 컴퓨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도서관, 아래층은 컴퓨터실입니다. 이건 교실 뒤쪽의 사진들이고요. 저를 돕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와 같이 선교센터에 같이 사시는데 태권도 5단이십니다. 국제 심판 자격증도 있으신데 관장님 젊은 신분이에요. 40대 초반 젊은 신분인데 그분이 지금 6년 동안 저희 호산나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태권도를 가르치시는데 처음으로 검은티 초단 학생이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인데 이 승단 승급 심사 볼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심사비가 없어서 6년 만에 한국에서는 1년이면 딸 거를 6년 만에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랑 삼아 크게 민다나오에서는 금메달을 6개나 딸 만큼 실력이 좋은데 이렇게 처음으로 초단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해주시죠. 그 청소년들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하도 양옥순 권사님 잘 계시냐고 그래서 잘 계시는 거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한번 왔습니다. 잘 있습니다. 이건 작년 10월에 목회자 연합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 연합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큰딸하고 막내딸이 교대로 통역하고 현지 말로 돕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이거는 목회자들이 모이거나 단교 선교팀이 오면 황진영 장로님이 만든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들이 환영식도 하고 밴드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 앞에 있는 밴드가 안 보이는군요. 그 기념사진 찍은 거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밴드입니다. 앞에 밴드가 절반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에 한번 넣어주십시오. 태권도 시범단들 시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드리고 오늘 그 보라카이 한인교회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 저는 그 3월 2일부터 2박 3일 동안 보라카이 한인교회에 가서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그 조그만 교회인데 오진환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장로님도 안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20명은 집사님, 서리 집사님이고 30명은 평신도인데 그 작은 교회가 10년 만에 캄보디아에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루손섬에도 새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또 3개를 건축한 그런 교회인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곳에서 10년 전에 처음에 보라카이에 가서는 신혼여행 오시는 팀들,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여행사 가이드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야, 우리 개척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3년 드리다가 오진환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가이드나 하고 뭐 심부름이나 하는 심부름꾼으로 평생 살 거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큰 사업장을 만들고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지금은 이태리 식당이라고 보라카에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가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큰 식당을 이번에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 처음 되셨는데 10년 만에 그분 한 분이 그런 식당들을 3개나 가지고 아주 큰 식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텔도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투숙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셔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선교에 힘을 쓰는데 참 감동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리 보내셨구나. 원래 보라카의 한인교회 목회자 수련회를 저희들이 40명 초대받고 갔을 때는 성결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에 그 원장님 교수가 책을 쓰셨어요. 2014년도 책을 썼는데 성령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그 최우수 작가로 작품으로 뽑혀서 그 교재를 가지고 그 작가가 오셔서 저희들에게 수련회를 강사로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항에 나갔다 그냥 돌아오게 됐는데 그 책만 교재만 받고 강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책은 집에 가서 읽어보기로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박 3일 동안 간증을 듣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한 대여섯 살 차이 날 만큼 젊으시지만 그 오진환 선교사님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자식이 없는 거다라고 할 때 의아해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니까 설마 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에게 쏟을 물질이나 정성이나 사랑을 이 선교지 영혼들에게 쏟으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작은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오진환 선교사님은 8시간 떨어져 있는 일로일로의 선교사님인데 거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학교 막 이런 선교센터를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교회도 50개를 개척했어요. 92년도에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교단이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그 선결교 중에서 애성이라는 교단은 아주 작은 교단인데 그 작은 교단, 선교사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했을 수 있을까? 그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선배 가운데 하는 분이 오사카 기도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 선결교회에는 일본에 2 기도원이 있대요. 그래요. 그 도쿄 기도원하고 오사카 기도원이 있는데 도쿄 기도원은 시내에 있지만 한 60평 정도 되는 기도원이고 오사카 기도원은 한 180평 되는 기도원이래요. 근데 그전 처음에 89년도에 선교사를 가서 이 기도원을 세우고 싶은데 이 교회는 예배 시간 외에는 문을 잠그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늘 열어놓고 24시간 365일 누구나 와서 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한 30평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일본은 물가가 비싸서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면서 이제 전세방 빼서 그 이사 비용 하고 나니까 7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7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걸 채워주셔서 이거 꼭 해달라고.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3년째가 되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내가 간절히 기도를 안 했나?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좀 꼭 해달라고. 근데 한 3일째 됐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또 한 분 그 방에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그 케냐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금식하러 왔다. 왜요? 제가 케냐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 1년에 교회 하나씩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2년이 넘었는데 3년이 다 되도록 지금 한 교회도 못 세웠습니다. 500만 원이면 세우는데 한 교회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러 왔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오사카 김 선교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이 7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가서 교회 세워라. 나는 어차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이걸로 도저히 안 돼. 이거 하라. 아 이거 500만 원이면 세우는데 왜 700 주시냐고. 차비도 있고 짓다 보면 더 든다.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진보다리를 사고 일주일 금식이 끝나고 나와서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아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선생님 어떤 일이세요? 예 이런 일을 해서 금식하러 왔습니다. 해결됐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저는 뭐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기도했으니 끝났으니까 이제 갑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10분 동안 그 주차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감동이 되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 가진 돈은 없지만 형제들하고 자녀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그건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아직 서울 시내 공항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가 90년도에 그 30평 기도원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세우고 났는데 지금은 180평까지 됐어요. 교인이 한 180명 되는데 작년은 30명이고 150명이 유학생이에요. 근데 150명 유학생이 어떻게 그 9억이라는 돈을 내서 어떻게 180평 기도원을 세울 수 있었느냐?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 100평만 주세요. 100평만 주세요. 4월 초에 2015년도 4월 초에 선교일교 선교사대 제1회 선교사대회를 이 오사카에서 하는데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이 집회하려면 너무 장소가 좁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유학생들이 마음이 감동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국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한국의 자기 모교회에 전화를 하고 아는 목사님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1년도 안 돼서 180평 100평 놓고 기도했는데 180평이 됐어요. 그래서 4월 초에 그 선교일교 선교사님들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200명인데 그분들이 다 와서 그곳에서 선교대회를 갖게 됐다. 그런데 그분들 200명의 선교사님들 그 항공료는 보라카에 있는 한인교회 그 작은 교회가 3만 불을 들여서 전액을 다 헌금하게 됐다.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분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여유 있고 풍성하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그 40명 선교사님 중에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사님이 안 오시면 선교사님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제가 간증할 수도 없고 선교 보고할 수도 없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을 얘기만 그냥 평신도 분이 한 분 나오시고 그 집사님 한 분 훨씬 선교사님보다 야 감동이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오진환 선교사님은 그 선배님 얘기를 듣고 그 감동이 돼서 그렇게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봤어요. 3년 전에도 30명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3년 만에 또 모여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이 좀 다르구나. 복음을 만난 선교사님은 다르구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인데 저렇게 인색함이 없이 아낌없이 이렇게 쓰실까. 작은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귀한 사역들이 저렇게 확장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단이 크고 큰 교회가 후원하고 큰 교회에 파송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의지하면 교단 바라볼 거 없고 교회 바라볼 거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37번째 교회를 건축하다가 왔는데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빨이 시원찮아서 이게 틀니가 통째로 뽑히는 바람에 설교만 하면 이게 그냥 덜커덕 내려오고 도저히 그 저보다도 그냥 듣는 분들이 더 그냥 안쓰러워서 너무 남한테 너무 내가 피해를 주는구나. 빨리 가서 좀 고치고 와야 되겠다. 이 필리핀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재료는 좋은 거 썼대는데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이 얘기만 하면 지금은 본드로 붙이고 왔습니다. 이 본드로 붙이면 좀 낫고요.
본드가 좀 나중에 한 5시간 6시간 지나면 떨어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도전을 저에게 주셨는데 개척한 교회는 40개인데 나머지 교회는 지금 가정교회, 세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가정 모이는 데도 있고 7가정 모이는 데도 있고 3가정 모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7번째 교회를 건축하는 그 교회는 10년 됐어요. 15가정이 모여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5년 전에 땅을 사놓고 그리고 기초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기초공사한 게 아니라 깡통 하나 묻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기초공사예요. 그 정도 되면 교회 질 수 있어요. 집도 짓고 다 해요. 이게 사각 깡통인데 이거를 딱 묻어놓고 거기다가 나무 집어넣고 공구리 쳐서 집어넣으면 이게 기초공사 끝나는 거거든요. 태풍 불면 날아가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들은 10년 동안 5년 만에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이 이 덮개를 안 주시나? 이게 비만 오면 햇빛이 뜨거우면 어려운데 제가 원래 옆 동네로 가야 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포천중앙교회라고요.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5년 전에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 팀으로 왔어요. 그 단기 선교 팀으로 왔는데 그 청년들은 다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들인데 청년 회장님만 직장인이시더라고. 근데 노총각인데 이 친구가 30살이나 먹은 친구인데 딱 보더니 감동이 됐어요. 야,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교회를 자기 청년들이 개척하겠다고. 근데 1년 만에 돈을 보내주셔서 그 말리복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헌당 예배 드리러 와서 여전도회가 또 감동 먹었어요. 그 여전도회가 그 다음 해에 교회를 개척해서 땅마라 이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역시 남선교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믿음도 좀 부족하지만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결제를 부인한테. 그러니까 이게 3년 걸려서 이번에 37번째 교회를 그 남선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인데 그 100여 명도 안 되는 교회가 벌써 3교회째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염려할까? 왜 걱정할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조금도 주저없이, 물론 그 남선교회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교회 짓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자재는 한 달간 외상으로 자재를 외상으로 사서 건축하고 있는데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지금 작정 헌금하는 중이래요. 또 전화했더니 선교사님 들으셔서 헌신 예배 드리면 아마 일부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낮설교 저녁 헌신 예배 설교를 그 교회에 가서 해야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2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됩니다.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큰 교단이나 큰 교회나 큰 어떤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마치면 성의 없어 보이는데, 그죠? 1813년에 그 리빙스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냐면 10살 때 그 형은 학교를 못 가고 직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책만 보면 열심히 밤을 새서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성경책을 만난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복음을 만나게 됐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손을 들고 서원했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서 의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형도 열심히 공부해서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와서 사는 동네는 다 영어를 쓰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사는 동네는 불어를 쓰고 그렇습니다. 카나다는. 그런데 그 영국 사회 사람들이 와서 사는 큰 도시에 최고 가는 거부가 됐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나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다음에 비석이 있었는데 그 비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 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형제가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이 형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비문에 결국은 동생의 이름을 써야만이 기억될 수 있는 형이 됐단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사업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와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위해서 살았던 리빙스톤은 이 역사 서양 사회에도 나오고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유명한 탐험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믿음의 선조여 선배여 우리가 본받고 싶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서 그가 바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왜 나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욕심을 부리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인데 그들은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나는 맨날 염려하고 맨날 전화하고 맨날 편지를 써야 되나? 전화하지도 말고 편지도 쓰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저는 제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가 한 80살쯤 하고 죽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 아들이 내년부터 이어서 아니면 졸업하고 오면 이어서 대를 있었으면 좋겠다. 손자가 대를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간절한 소망이 들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값진 일이 아닌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다. 얼마나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일까. 하늘나라에 가서 대통령을 해도 무슨 상급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면류관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값지게 사용하시고 쓰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내일 모레 만나는데 저는 이 리빙스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가 앞에 진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형의 진로를 가도 좋고 리빙스톤의 진로를 가도 좋다. 값진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이 얘기로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알 뿐 아니라 복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의 타이틀이 목적이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정치적인 어떤 해결사로 정치적인 어떤 능력가로 알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가 남아 7강주가 남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혼을 살리러 오신 거지 병 고치러 오시고 무슨 무리 위에 그죠 능력을 보여주러 오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러 오시고 오신 목적은 오셔서 부수적으로 하신 건 맞지만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다음 주에가 고난 주간입니다. IS 그러면 모슬림들 저희 지역도 모슬림 지역이지만 이 모슬림들은 특히 IS 그 원리주의자들 순위파들은요 아주 죽이고 싶어요. 그죠? 목사가 선교사가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 이게 막 볼 때마다 저런 XX가 있나 막 이게 막 화가 나서 한국 사람은 집사람하고 두밖에 없으니까 늘 같이 둘이만 있으니까 그냥 시험 우리 집사람은 시험 안 들죠. 시험 들어도 어차피 우리 교인이고 끝까지 우리 교인이니까 마음 놓고 내가 욕을 합니다. 야 저런 놈들이 어떻게 죽일 놈들이 살았나 왜 저러나 막 화가 터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러 오셨다면 그들이 받을 고난을 당신이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시러 오셨다. 섬기러 오신 거죠. 오진환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깁니다. 이번에 그 예성에서 선교대회를 처음으로 그 교단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선교사대회를 아시아 선교사대회를 하는데 많은 큰 교회가 야 내가 좀 도와줄까 너가 도와줘 그랬더니 이 오선교사님이 아니요 제 1위 대회니까 이번에는 저희 선교사님들이 하겠습니다. 그래 일본에 있는 선교사하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두 분이 그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예성에서는 최고 고참들이에요.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22년, 25년 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모범이 되고 그분들이 헌신하고 그분들이 후배들을 섬기니까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섬기니까 우리는 헌금하려면 떨리고 갈등이 있고 넣고 나면 후회스럽고 조금만 넣을까 뭐 이런 것 갈등이 많은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풍성할까 자식이 없어서 저러나 뭐 이상한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 귀한 값진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로 섬길 수 있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오늘 서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제일 먼저 저희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3월달 수련회 목회자 수련회 한인교회 선교사님들 수련회 40명에서 50명 와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할 겁니까?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40교회가 모였는데 한 번도 자원 제가 없었어요. 늘 후회하지만 나는 번쩍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아서 나도 저래야지. 인생의 후배지만 우리 선교사님으로는 선배되는데 저 선배를 닮고 싶다. 난 저 선배를 본받고 싶다. 주님의 모습 같구나.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나도 선교사들을 좀 섬기고 싶다 하는 간절한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이 갑산선이 이게 크게 지금은 한 9cm, 10cm로 좀 커졌어요. 오래돼서 한 14년 됐는데 이게 좀 커졌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 손 드는 건 좋은데 이거 안 보여? 그분들 다 내가 밥해야 되는데 그 3박 4일 동안 내가 어떻게 혼자 밥하라고 이 갑선선이나 좀 들어가고 이게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이거 안 보이냐고 그럴 때 이것도 내가 이거 갑선선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감동되는 대로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손들었더니 저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갑선선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안 갔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갑산선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설교 듣고 나서 여보 취소 내가 불평한 거 취소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내년에는 제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아멘. 은혜 되신 분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은혜 안 되는데 억지로 아멘하면 그건 위선이잖아요. 2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우리 남선교 회원 남선교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이미 약속한 거 온 건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선교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선교 회원들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신동선 장로님은 저희 학교 교실을 세워주셔서 신동재 장로님하고 신동선 장로님하고 교실을 한 칸씩 1층, 2층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 제일 최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돈 장로님이 또 계시는데 이렇게 찬양까지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지원 사격 하나님이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하라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찬양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복음은 깊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복자가 한문으로 보면 밭전자가 밑에 있어요. 밭에서 나는 식물들을 여러 잎을 먹이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함자 그대로 풀이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의 복을 축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빨갱이 북한 빨갱이 그 사람 보면 막 천안함 사건 요번에 엄숙하게 막 이럴 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천안함 사건 저거 누가 했나 빨갱이 했던데 빨갱이 저거 미국하고 북한하고 막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막 서로 싸워서 우리는 좀 빠지고 둘이 치고받고 해서 싹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빨갱이들은 언제 죽나. 근데 주님은 그 빨갱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들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빨갱이나 IS나 모슬렘 원리주의자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나의 죄를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은 곧 복음입니다. 주님의 뜻이 복음이고 주님의 섭리가 복음이고 주님의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들림 바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리러 오신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선교는 곧 섬깁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섬김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민다나오에 제가 그 민다나오 섬으로 가게 된 동기는 가기 전에 1년 전에 리서치를 한 달간 갔는데 그때 만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모슬렘 그 원리주의자 동네 한복판에 산속에 그 원주민들 사는 데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은퇴 나이가 지나서 가족들은 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그분 혼자 계셨어요. 70이 다 됐는데 35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선교했는데 한 명도 개종이 안 됐어요. 열매가 없어요. 교회 하나도 개척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인정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철수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은퇴 후에도 혼자 남아서 계속해서 그곳에 계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분을 못 만나서 어디 다른 동네에 가셨는 것 같아요. 만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왔는데 그 모슬렘들이 다 옆에 모슬렘들이 동네인데 그분은 엄청나게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쪽복음을 만들었어요. 요한복음을 모슬렘 말로 번역을 했어요. 35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들 말을 다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라고 하시는구나. 본인은 그렇게 깨닫고 은퇴 후에도 70이 넘도록 그것에 남아서 계속,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가복음까지, 요한복음 먼저 번역하시고 쪽복음을 마태복음 번역하시고 마가복음까지 번역하시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지 본고로 가셨는지 소식이 좀 끊어졌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족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후원이 다 끊어지고, 가족들이 겨우겨우 생계 유지할 만큼 보내주는 그 작은 선교비를 가지고도 끝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체험했으니, 본인이 확신 때문에, 본인의 신앙 때문에, 본인의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또 저희를 민단하고 선교사를 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 예배라고 해서 철야를 드리는가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8시라 조금만 다행이고, 저는 초저녁 잠이 많아서 8시면 자야 되고 새벽 2시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민다나오에 있는 소식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오늘 복음을 들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건 귀로 듣고 생각으로 듣는 건데, 복음을 만나는 건 가슴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서 그 주님과의 대화가, 교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달을 때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세상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자식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뭐 사업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뭐가 어떻게 뭐 자녀들 결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건 걱정할 일도 아니다. 그런 유대인 생각이나 율법주의자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시고 고난받으러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각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들이 체험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만납시다. 능력의 주님이 아닌 섬김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주님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빨갱이도 사랑하시고 IS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나에게는 뭐 적이 하나도 없어요.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복음은 섬기라고, 이 섬김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율법의 핵심이 되어지고 율법의 으뜸이 되어지고, 모든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다, 섬기라고 하셨는데 사랑 없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 복음을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보다는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만난 사람의 간증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복음 만난 사람이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만나야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내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음을 만나서 섬기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지시고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를 위해 오신 복음이신 그 주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듯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듯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들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드려져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원 구원하는 가장 값진 일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오늘도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기도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닌 주를 위해 드려진 인생 되기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여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주여 하나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들고 주여 복이 영광을 짜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자로 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영광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증명하고 주여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덤 남는 하나님 미야마 하나님의 오늘 원하는 가장 값진 일에 드려진 우리 인생 되기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수위로 주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와 내 모든 하나님의 인심과 주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떨어지기로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인생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의 인생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주라 주를 위해 하나님의 수임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정을 위해 주여 수임받는 아버지 앞에 수임받는 은혜기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여 주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수행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하나님 모든 나의 고백들 주의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의 수이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신을 아버지 하나님 결정을 수이도록 우리 모든 자식 십자가 앞에 모든 영광과 주의 모든 정욕과 주의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어디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아버지가 평등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때문에 주의 하나님의 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겨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세상을 모든 이해를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주님이 하나님과 사랑이 나는 강건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을 하시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이 영세의 하나님을 신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인생 가져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입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을 쓰이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받으며 쓰이도 하나님 이끄시는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해가신 주만 바라보니 주 나를 도와시고 나를 도와시고
가정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만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남편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아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붙드심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존귀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열방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를 보지 않은 우리 모든 부목회자들과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붙들림 받아져서 우리 4월 5일 부활주일 사성묘 초청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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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게 도와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주여 하나님 주의 믿지 않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과 몸이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죄를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고 하나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되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의 두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의 눈을 들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니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바다에 있는 세상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보혈이 온 세상을 덮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북녘 땅의 동포들의 세계 열방의 필리핀 땅에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이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곳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와 교구 전도와 또 장례와 성경 공부와 바쁘고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오늘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을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신이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보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의 가족, 친지, 이웃들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싸우니 주여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에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강권하에 모시고 나옴으로 인해서 주의 전을 가득 채우며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영광들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와서 간절 부르짖어 싸우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늘 보좌 상달돼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모두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죽어가는 2,400만 우리 동족을 하루속히 살릴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역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참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은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세운 호산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장래 민다나오 섬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부활의 그 아침까지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기도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들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저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은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 필리핀 조은기 성사님 그 가정과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